전에 9.11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타는 빌딩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을 때 오히려 건물로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연기와 화염 때문에 거기 있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건물들로부터 막 도망갔지만 오히려 그 건물로 향해서 막 달려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43명이 소방관이 거기서 순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빛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소방관들 하면 아주 높이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숙연해지고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마음에 감동을 주긴 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기만 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의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감동은 될 수 있겠지요. 그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감동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소망의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말하려면 부활 후에 죽음 후에 승기,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원래의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신 것까지 언급해야만 그것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동부가 외웠듯이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도 다시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는 것 같이 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까지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세상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얘기만 빼면 너희들과 얼마든지 함께 평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한 채로 세상 종교와 평화를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WC 신고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러합니다.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오늘과 달리 사람들이 잘 믿었겠지 뭔가를. 근데 그 사람들보다 전에 있던 우리 그리스 철학자들이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철학자들이
논의한 그 논의를 오늘 철학자들이 다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오늘 다 이해 못합니다. 누가 더 센 겁니까?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더 셉니다. 아직도 철학자들이 그분들의 후계자의 후계자의 후계자로 와서 그 철학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 철학을 설파하면서 살아갑니다. 2000년 전, 2500년 전 그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철학이지요. 우리 아들 현이 숙제를 하느라고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축구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플라톤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숙제에 도움이 될까 이래가지고서 플라톤을 읽는데 말의 논리가 얼마나 현란한지 알 수 없어요. 아,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하구나.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치면 지금 34년 동안 우리 신학이 철학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철학이 신학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믿을만 하니까 믿었겠지. 그 사람들은 원시인들이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원시인인가요? 저는 가끔 세계 풍물 여행 이런 것들을 보면 한 3000년 전에 지어졌던 2500년 전에 지어졌던 무슨 파르테논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는데 그 기둥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요새 무슨 건물을 지으면 몇 년 지으면 다시 재개발해야 됩니까? 길어도 한 50년이면 다시 재개발을 해야 돼요.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아마 보수만 잘했으면 아직까지 멀쩡하게 있을 거예요. 누구께 더 세냐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믿을만 하니까 믿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으리만큼 초이성적인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믿을 수 없었다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봤는데 그 돌 위에 뭐가 찍혀 있어요? 돌 위에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로마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인장이. 실이 찍혀 있는 거지요. 우리 법원에서 나와서 경매할 때 집 이렇게 경매 전에 차압하지요.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법원 직원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물건에다가 딱지를 붙입니다. 이거는 건들면 어떻게 된다? 몇 조 뭐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니 건들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을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시계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못 만지게 되어 있지요. 로마의 권위로 그 문을 막았던 돌을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수직하던 자들, 그것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빌라도가 그 권위를 부여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가보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완전히 졸도에 가까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문을 지키던 사람이 졸도하듯이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그리고 문은 열려 있고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없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우리는 역사의 뒤쪽에서 보니까 그 부활한 거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의 여인들로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서 퍼플렉싱 했더라. 어쩔 줄 몰라 했더라. 어쩔 줄 몰라 했더라. 이 여인들이.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도 무엇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무덤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문 열어놨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고 있던 이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키고 있던 자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말씀을 드는 겁니다. 싸움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참 우리 찬양의 그 가사 중에 감동이 옵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원수 마귀와 죽음과의 싸움이 이미 끝장났다는 겁니다.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천사는 무엇을 회고시키는가? 좀 말이 처음에는 이상해 보여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당연히 찾아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시신이 갖다 넣어놨는데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찾지, 뭘 당연히 찾느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실 거라고?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디 가서 만나야 된다? 너희는 이 무덤이 아니고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오늘은 누가복음인데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돌아가던 여인들이 길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때는 경배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했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뵀을 때는 주님께 어떻게 한 것입니까? 워십한 것입니다. 경배한 것입니다. 신적인 영광을 다시 입으신 주님을 여인들이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경배한 후에 돌아와서 11 제자들한테 온 겁니다. 11 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말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다? 그것을 넌센스로 여겼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넌센스다. 뭐가 넌센스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 그건 넌센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에 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까?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주님을 뵌 것이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뵙고 온 여인들이 증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은 그만큼 믿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만큼 그들에게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지도를 받았어도 내가 다시금 너희들보다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려 가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세마포, 린넨으로 만든 옷만 있었다. 베드로가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기 집으로 갔더라.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이러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부활을 인식했다면 제자들에게 다시 왔겠죠. 정말 살아나신 것 같으다 와서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거지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베드로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18절 이하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클레오파스, 글로바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해서 지금 가다가 누굴 만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가고 있는데 주님이 합류한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뭐에 대한 거냐? 이러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당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얘기도 못 들었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19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함에 있어서 능하신 자였다. 여기서 능하다고 한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마이티 마우스 있죠. 마이티 마우스. 미키 마우스라고 보통 우리가 마이티 마우스죠. 힘 있는 쥐죠. 힘 있는 쥐인데 마이트. 예수님께서 마이티 하셨다.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에도 힘이 있었고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도 힘이 있었던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었는데 틀렸다는 겁니다. 왜? 벌써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났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24절에 보면 이 제자 둘이서 누구로부터 증언을 들었냐면 무덤에서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여자들의 비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자들의 비전이다. 우리 성경에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들이 본 거는 뭐가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뭐다? 천사였다. 천사였는데 헛갈려 가지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언짢으셨나 봐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몰라요. 믿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이해해요. 그렇죠? 가끔 아이들이 준수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평소에는 저랑 이렇게 좀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못하다가도 뭐 하다가 엄마인 줄 알고 옆에, 그렇죠? 뭐 이렇게 엄마가 옆에 서 있었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가 있으면 엄마인 줄 알고 손을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이상하니까 이게 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것을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러했구나. 그런데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차이인가? 겸비함의 차이 같아요. 일상을 살아보니 겸비함의 차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게 꼭 신앙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저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특별히 저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 다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경험한 분들이 경험한 내용을 사랑으로 말했을 때 그것을, 그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 경험은 건너뛰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앞에 선 사람들이 공연히 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리 어리석느냐. 25절 말씀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너는 이렇게 슬로우하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약에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는데도 너희들은 왜 믿기에 이렇게 슬로우하냐.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참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외쳐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그에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은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오늘 받아들인 사람은 심판을 넘어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뭘 하기 시작한 겁니까? 30절 말씀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어떤 상황이지요? 며칠 전에, 나흘 전에, 그렇죠? 이게 뭐 며칠이 지난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한 나흘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셨죠. 그렇죠?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받아 먹다가 뭐가 생각난 거예요? 주의 만찬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더라? 사라지셨더라. 베니시했다. 순간 없어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나서 이 둘이 서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야, 뭐 친구한테 뭐 글로 봐.
아까 길에서 우리가 올 때 이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너도 뜨거워서? 나는 굉장히 뜨거운데,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그때 뜨거웠었는데 너도 뜨거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의 신비한 경험을 체험한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아연 성결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 지식이 이제 제대로, 그때는 뭐 참고서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참 쉽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꼭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3시에 한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 형이, 그 의사 형이 물었어요. 할머니 왜 3시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세요? 뭐 12시도 아니고 왜 3시에? 그랬더니 성경에 삼경에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삼경이 3시인 줄 아신 거예요. 오전 9시인데 더하기 6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지식이 이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 꼭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불림을 받아 가셨었어요. 누가 이렇게 골수암이 걸렸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할머니에게 꼭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밀사오니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저에겐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프면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해라. 그거는 은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대표하여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기에 그래서 손을 얹고, 아주 가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와 안 얹고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안수 기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왜 안수라는 사인을 하느냐?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사인인 것이지요. 손을 대면 능력이 이렇게 가가지고 손을 막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가듯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어떤 권사님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같은 교회 권사님인지 아니면 기도를 같이 하시던 권사님이신지 알 수 없는데 3분 권사님을 모셔왔어요. 모셔오셔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3분 권사님이 저희 큰형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형의 손을 잡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끝나고 권사님 가셨어요. 너는 왜 울었냐?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죄가 생각납니다. 죄가. 초등학교 4학년이 뭘 그렇게 큰 죄를 많이 적겠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죄가 생각나면서 이게 막 원통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으셨겠구나. 이런 마음을 지닌 건 아니셨겠구나. 이것이 일일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막 눈물 콧물 나가지고 막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큰형, 작은형, 저. 동생들은 모르겠어요.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형 둘은 있었어요. 근데 서로 말을 나눈 거예요. 그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제자들이 그때 길에서 할 때 너도 뜨거웠냐? 그러니까 나도 뜨거웠어. 나도 그랬었는데.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증언을 남긴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경험이지요. 오랫동안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일생을 살아 너 죽으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꼭 징검다리 같아요. 막 세상에 물결이 막 흐르는데 그냥 처음부터 저기 끝까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디디고 가게,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디디다가 저거 어떻게 건너나 막 이러고 있으면 징검다리 하나 더 놔주시고, 그래서 이 건너가게 하시죠. 저는 한 10번 정도 있는 겁니다. 생각난 것까지 치니까 11번이더라고요. 신적인 경험이지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할 때, 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지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이 두 제자들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그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제자들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초이성적인 현상이며 역사적 사실이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지나서 요세푸스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했지요.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보고 파트모스 섬에 유배시켰다. 그 당시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요세푸스가 나머지 10명의 죽음에 대해서 기술했어요. 누구는 동물에 잡혀 죽였다, 누구는 목베임을 당했고, 누구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이걸 다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는데 요한은 끓는 물에 내던졌는데, 끓는 기름인지 물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와서 그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파트모스 섬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반모섬이라고 나오죠. 반모섬에 유배시켰다. 그 반모섬에서 쓴 주님의 이상을 보고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가 끝장날 것이다. 로마는 가지만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을 읽게 됩니까? 희망을 가지고 읽게 되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요새 무슨 666이니, 그렇죠? 무슨 바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생체 이식 칩이 무슨 666이 뭐 마귀의 1세기 때 써놓은 겁니다. 1세기 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들이 비로소 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해서 가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증언을 할 판이었어요. 아까 여인들이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뵀습니다 이랬을 때 그 천사를 잘못 본 거야, 그거 영을 본 거야, 영을. 이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와서 여인들이 증언한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증언을 할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이해했더라? 예수님의 영으로 이해했더라. 육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것으로 이해했더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의 손에 핏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늘 드리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여기 그리고 여기 막 창자국이 여기 막 가시면류관 해가지고 여기 다 찢기고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없을 가능성이 크지요. 왜? 주님은 홀연히 사라지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영광의 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광의 주로 부활하셨는데 여기에 막 창자국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건 강시잖아요. 강시.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기 막 피가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살아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야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마가, 그렇죠? 토마스가 나는 주님의 그걸 넣어봐야지 알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렇죠? 창자국을 보여주신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넣어보겠다고 나야 나 하신 겁니다. 나야 나. 그랬더니 도마가 그래도 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바로 그냥 예수님을 고백했죠.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 0823이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죠? 나는 손과 뼈가 있지 않느냐, 살과 뼈가. 그러면서 뭘 드셨어요?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영은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생선을 드시니까 생선이 없어졌어요. 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선이 여기 들어가는 게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선이 그냥 넣었는데 그냥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셨다. 이건 뭘 말하는 거다? 왜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고 그래? 이게 아니고 정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육으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육으로 부활하는 거나 영으로 영원히 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육을 지니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기쁨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서로 만질 수 있게. 먹는 기쁨도 주시고 냄새 맡는 것도 향기도 취할 수 있는, 영은 그런 거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땅의 것, 그것들은 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지금 부활한 거는 구약이 미리 예언한 대로 지금 내가 부활한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세상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죽었는데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멀리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뭐 꽃이 어떻고,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가 뭘 천국을 봤다고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가 천국에 다녀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죠.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가히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보았는데. 그런데 그 누가 내가 뭐 갔다 왔는데 무슨 책을 쓰고 다 엉터리 같은 책들인 거지요. 저도 중학교 때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누가 어디 죽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야, 이 책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져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생각이 짧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한 사람의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부활은 구약 때부터 준비되어진 부활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인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다?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뭘 보내실 거다? 보혜사, 성령, 헬퍼를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가 헬퍼라는 뜻입니다. 헬퍼를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나는 간다.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다 일을 이루셔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다? 그날이 내가 오는 날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일 마지막 말씀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모든 나라들로부터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오늘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이 지니는 무게가 바로 이 전 역사를 통해서 지니고 있는 바로 그 무게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 유희를 위해서 사람이 고안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김 목사는 뭐 특별한 거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뿌린다든지 무슨 연기로 막 흔든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면 된다. 물로. 그 물이 꼭 침례의 물이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물로든지 물의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게 생수냐 아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실로 너희 죄를 씻는 것은 나의 피다. 나의 피. 너희가 정말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고자 하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제자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로 삼기 위한 모든 희생을 내가 이미 치루었다. 내 값을 다 치루었으니 너희는 단지 참여만 해라. 내가 이미 다 베푼 잔치에 참여만 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3,000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무슨 성지를 찾아서 자벌레처럼 이렇게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성당에서 행하듯이 스페인에서 행하듯이 고난의 주간에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을 하죠. 자기를 때리면서.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이미 다 치렀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는 이들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애 내에서 그것을 참으로 우리의 부활을 참으로 믿을 만큼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마치 여인들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징검다리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확신한 사람의 그 담대함은 세상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유함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심지어는 늙음과 죽음 앞에서도 병듦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의 그 날의 기쁨이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이들과 같이 이 땅을 의로움과 진실함과 섬세한 돌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